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엔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똑같은 날이지만 그러나 한 주일 동안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내용들이 뭘까요? 바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한 주일 동안의 그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21장까지 있는데 13장부터 20장까지가 다 그 내용입니다. 한 주일 동안 그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다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몇 해 전에 멜 깁슨이라는 그 영화 제작자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아주 그냥 적나라한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그런 장면, 피가 튀기고 그런 장면들이 아주 예수님의 고난, 그것들을 영화에 담아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찾아서 그 영화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릴 때에 아주 독특하게 그런 그린 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고통당하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물이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피가 다 나오면 그 안에 혈장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피가 물이 다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는 겁니다. 남김없이 다 주신 겁니다. 생명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죽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물론 고통스러우셨겠죠. 그러나 그분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우실수록 어떤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사역을 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또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되며 그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5장 1절 한번 오늘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믿습니까?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었습니다. 누가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는 그 생명을 통해서 또한 우리도 또한 그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5장 1절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함과 동시에 주님의 고난과 고통과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저는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붙들고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을 개역 개정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은 또 다르게, 약간 다르게 했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희망, 이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는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모든 대속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다 대속을 하셨습니다. 완벽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본래가, 우리의 모습들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 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처지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내가 주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 그 언약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오늘도 신실하게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서 처음 성령이 언급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된 것이 바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의 복음을 말하면서, 그 복음을 말하면서 처음으로 성령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합니다.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고, 그것을 이제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설명해서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 그 모든 서신서 이후에 그 나타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즉,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4절에서 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16절과 16절, 17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내 안에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있을 때 이 복음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지금 내 현재 상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16절이 복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씀했다면은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했다면 17절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그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해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복음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있는 믿음은 뭐고 뒤에 있는 믿음은 뭘까요?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거기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은혜 위에 은혜다. 그 앞에는 은혜는 뭐고 또 뒤에는 은혜는 뭔가? 예? 예? 그런 이따가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그 로마서 1장 17절에서 있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는 그 처음에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믿는 그 믿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연약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셔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기록된 바 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이 정말로 절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자,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4장이 참 필요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됐지만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4장에서는 뭐냐? 4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의롭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라고 말씀하시고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기에서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 10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즉 4장 9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늘의 별을 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엘리에셀,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육신으로부터 나타나는 사람이 너의 육신으로 말미암은 자가 바로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가 너의 모든 유업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을 보는 것처럼 저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딱 마음에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현재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도 받지 않았을 그때에 여전히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17장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리고 이스마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하시고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너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겠다.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의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그 믿음의 징표로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을 합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게 하면서 17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 많은 민족, 많은 그런 자손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까? 이 안에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에 원시 언약과 그리고 첫 언약을 대신한 두 번째 언약과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새 언약이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그래서 5장 1절에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이 내게 이루어진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의를 얻고 화평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그 위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은혜에 서고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까지가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다 이뤘다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믿음 안에서 넘어지고 참으로 깨어지고 마음이 부서지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이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게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때 당시에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곧 죽음을 내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자신을 상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 가운데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한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또 마귀의 권세에 눌릴 수 있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5장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꽃이 막 피고 그러잖아요. 죽었던 것 같은 나무들이 살아나잖아요. 예? 땅을 그냥 파면 그 속에 봄을 이겨낸 겨울을, 추운 겨울을 이겨낸 그 나물들이 그냥 그 속에서 많이 살아 있잖아요. 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3절 5장 3절에 2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 라는 그런 사람이 3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근데 실제로는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왜 그러잖아요. 환난이 오면 하나님 이 환난을 없게 해주십시오. 이 환난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환난이 없고 이제는 행복하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잘되고 잘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참된 믿음은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환난을 회피하고 환난이 없고 환난이 사라져버린 그런 것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 환난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지나고 보면 그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우리 환난이 없으면요,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합니다. 환난이 없고 행복하기만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붙잡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환난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인내,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견딘다고 하는 겁니다. 그 현재 핍박된 그 현재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기고 참고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견딤입니다. 견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견디는, 우리의 체격을 늘리고 우리의 맷집을 늘리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예? 그래서 맷집을 늘려가지고 맷집과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견디고 겪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내는 무엇을 낳는다고 합니까? 4절을 봅시다. 4절,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합니다. 연단. 잠언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련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빠지고, 단련을 통해서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여기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그런 표현에는 품격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품격이 이루어진다. 즉, 이 정금과 같이, 순금같이 그 모든 불순물들이 빠지고 난 그런 금이 진짜 금이 되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등급 금보다 1등급 금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18K보다 24K가 훨씬 더 좋잖아요. 예? 그 정금같이 되어지는 것,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지려.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단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환난을 그대로 놔두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내 가운데 그냥 견디게 만드시는가? 그리고 그 견딤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나에게, 아니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이 더 많고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나를 더 힘들게 만드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품이 무슨 뜻입니까? 그 어떤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규격에 맞게 그렇게
상품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 품격이 되어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모든 시험과 테스트를 다 이겼다.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내시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 가운데 그냥 놓아두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단은 4절에 보니까 4절에 연단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4절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아버지 이거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딱 품고 이제 됐다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5절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희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소망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모든 과정이 환난이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고 소망을 이루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서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0장 9절 10절에 보면 거룩이 바로 두 번째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는 그런 삶을 통해 거룩이 이루어지는 건 삶입니다. 그 속에 아까 복음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언젠가는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복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까?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두 번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졌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곧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소망을 끝까지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복음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100% 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내가 그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분명하게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생명수같이 그것을 흘러보내셔서 우리에게 이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나타나게끔 하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랑빛 교회, 그리고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빛 교회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신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